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백마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계시록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이 환상의 시간적 배열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장면의 전환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지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다는 얘기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더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늘에서 찬양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한 장면으로 보여졌다면, 오늘은 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일어날 그리스도의 최후 전쟁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살펴보면 바벨론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큰 음녀와 더불어서 연합했던 이 악의 삼위일체가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이건 이제 당대 정치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종교적인 권력, 즉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악들의 근원이 되는 악이 있죠. 붉은 용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사탄이죠. 자,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의 삼위일체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짐승들 그리고 사탄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닌 거 맞죠? 예, 바벨론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진짜 나쁜 놈들이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 진짜 나쁜 놈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망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20장의 말씀이 이제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이 결박되는 그런 장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짐승들이 망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또 내가 뭐뭐뭇을 보니, 이런 이제 어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뭘 보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사이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11절에 나오는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는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불러요. 좀 이따 해설을 하겠지만 충신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고요. 진실이라는 의미는 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제 최후의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된 그 모습이잖아요. 자, 하늘이 열리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순한 그 신비한 구경거리를 얘기할 때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4장에서는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드러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얼굴, 통치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여러 묘사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고, 큰 줄기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시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1세기 성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로마의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는 공포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병대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 힘 앞에 모든 민족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로마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할 때 그 개선 행진에 항상 로마의 황제는 백마를 타고 개선을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나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마를 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위풍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돌아오는 로마의 황제의 모습을 다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백마를 탄 자가 로마의 황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존재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분은 성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 삶의 현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고 경험되는 것 같지 않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능력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신 것 같지 않고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데 이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사형장에서 죽어가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백마를 탄 왕, 이 황제를 신뢰하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보게 된 환상은 진짜 백마를 타신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틀림없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이고 영적인 도발인 겁니다. 너희가 로마의 백마를 보고 백마를 탄 자 왕을 보고 황제를 보고 두려워 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로마의 황제는 진짜 백마를 탄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6절을 보시면 그분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이름이 옷과 다리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패배를 모르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두는 로마의 황제, 또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였으니까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얘기했거든요.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요, 온 세상의 신으로 자기를 숭배하게끔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황제 가짜야. 황제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아니야, 가짜야. 황제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패배를 모르는 자라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개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황제는 가짜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셔. 백마를 탄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비록 지금 주님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갈등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희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며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러고 우리 삶의 주권자시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슬픈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또 병에 걸려 신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들은요, 아직 주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백마를 타고 오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배신과 거짓이에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본질은 배신과 거짓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힘없는 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배신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는 진짜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그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배신을 하시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낭패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배신과 거짓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인내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법칙, 이 배신과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신실함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내로 바라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백마를 타셨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피 뿌린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살피면 이렇게 흠뻑 담궜다는 의미예요. 피를 뿌렸다는 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손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무엇인가에 묻혀서 이렇게 피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에 흠뻑 담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물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흠뻑 담그니까 피로 물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피가 몇 방울 이렇게 묻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흠뻑 젖어 있는 모습, 피에 물든 모습이에요. 그러면 입은 옷이 흰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이겠죠.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이라는 표현보다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백마를 탄 왕이 나왔는데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을 아직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을 안 치렀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은 아직 칼을 한 번도 빼어서 휘두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피로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들의 피가 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문맥을, 계시록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요, D-Day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V-Day, 이 D-Day와 V-Day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D-Day와 V-Day,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D-Day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승리를 거의 확정지었어요. 그러나 독일이 완전히 항복선언을 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은 V-Day는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전략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독일이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복선을 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최후 항복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가 D-Day예요. D-Day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V-Day, 최후 승리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여러분 D-Day예요. 이미 이 일을 통하여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최후 승리가 선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아직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피를 심판의 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의 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의 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처단하신 적들의 피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해석의 경향이 달라져서 이 예수님께서 아직 싸우기도 전에 피 흘린 옷을, 피로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계신다. 그러면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다수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말씀이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흘리신 피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승리하셨고 아직 최후의 전쟁에서 V-Day를 맞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장면이 묘사하고 있다. V-Day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7절 이하에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이기셨고 최후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확정 지으실 거예요. 지금 그 사이를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계시록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거고 오늘 우리도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기게 될까요? 지게 될까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면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최후 승리를 경험해 가는 그 과정까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교하거나 황제에게 무릎을 꿇거나 눈에 보이는 백마탄 왕, 그 황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최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로 그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전쟁,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전쟁은 최종 승리를 확정짓는 V-Day의 날이에요. 성경은 이 승리하신 왕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로고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이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말씀과 기도다. 동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문 닫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기세요? 창과 칼과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고 그럼 기도는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모든 일의 결론을 말씀과 기도로 귀결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매기 위하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에 그리고 V-Day를 향하여 가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여러분 군복을 입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를 타요. 백마는 누가 타는 말이라 그랬어요?
승리한 왕이 타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도 백마를 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백마를 타는 하늘의 군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세요. 군복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이에요. 신부가 입는 결혼 예복. 여러분,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 있는 군대는 뭐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천군 천사라고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른 이긴 자들, 성도들로 보는 게 계시록 전체 문맥에 합당해요. 여러분 보시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이 하늘의 군대가 입고 있는데 바로 8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지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하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섬긴 이긴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는 하는데 실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투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기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면 돼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결함을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투병이 아니고요. 이미 이긴 왕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찬송하며 왕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 V-Day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 하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기에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니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승리의 선언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투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6장에서 우리가 아마겟돈
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보았어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 장면이 16장 16절에 있었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저 거대한 로마 제국과 세상의 왕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9장 19절을 보면 그때 모였던 그들이 다시 등장해요. 자,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16장에서 모였던 그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전쟁 질문할게요.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모였어요. 군대를 다 이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여요. 자, 이 전투는 치열한 전투겠습니까? 일진일퇴, 공방을 계속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다가 힘겹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이미 끝났다고. 이 전쟁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지구 최후의 전쟁,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상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얼마나 허무하고 싱겁게 끝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요. 그냥 이 전쟁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군대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해도 이 전쟁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2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이고 또 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고 또 맨 것을 다 끊어버리자고 시도해도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그 모든 시도들을 보시면서 웃으시죠.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이런 웃음이죠. 가소로운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요. 이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백마를 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21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사용하신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군왕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치열한 공방전 이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전쟁에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군왕들과 그리고 군대들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는 자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또 교회가 하니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라도 붙들고 오늘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장에는요 2개의 잔치가 나와요. 19장에는 2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가요 1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잔치의 손님은 공중의 새들이죠. 메뉴는 뭐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이에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인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또 그의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메뉴예요. 손님은 모든 새들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39장을 배경으로 한 죽음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 새들의 밥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죠?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끔 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죽음의 잔치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인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V데이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못 참아가지고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제가 실제로 100세까지 사시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 아니, 100세를 살아도 병에 걸리고 누워서 그렇게 연명치료를 받으며 100세를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하게 100세를 사시는 분을 아직도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으려나요?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이렇게 조금 늘릴 수 있을까요?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삶의 날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V데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진짜 V데이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V데이는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이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고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또 견디기가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픈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말씀이 지금 당장에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승리만 우리에게 외치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곤란할 거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옷을 자기 피로 적시면서까지, 즉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주님이 진리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사가요 2023년 11월 14일에 지구에서 2,400억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저 1호로부터 의미 있는 신호를 받지 못하다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미 있는 신호를 수신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탐사하면서 신호들을 계속 보내왔는데 그 신호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했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5개월 만에 의미 있는 신호가 다시 수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이 보이저 1호는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물론 고장이 났었다고 해요. 수리를 하긴 했지만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어요. 활동 중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안 보이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건 우리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끝나지 않았다. 이미 왕은 승리하셨고 비록 그 왕의 승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왕이 행하실 그 V-Day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너희 인생들을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